우리가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는 이 복병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아니, 미련한 듯 보이게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잖아요. 그죠? 이건 다 그냥, 내놓고 도는 거예요. 내놓고. 그때 정말 여리고 사람들이, 창 들고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이 전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빙빙 돌도록 그냥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모르지만 막 소리 지르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이 그냥 안으로 폭삭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가기 좋게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칼날로 다 죽이고, 이건 싸움도 아닌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탐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니까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작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다 죽었는데 12,000명이래.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뭐 그럴 필요도 없다. 거기는 정말 작은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 2,000~3,000명만 가서 그냥 쉽게 정복하면 된다. 여리고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우리 2,000~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허락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그냥 패하고 왔어요. 36명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또 금식하고 막 죄를 무릅쓰고 엎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우리를 곤란케 했던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을 치러 갈 때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이 두 가지가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손에서 그냥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떨다가 그렇게 패하고 온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또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첫째는 여호와의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이 수술할 환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제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메시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죽어서 뼈다귀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일어나서 뼈끼리 맞추고 그 위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불어닥치니까 힘이 큰 군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그때는 죽음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가 믿는 말씀이에요. 요즘 제가 김진웅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신 뭐 여러 가지 요즘 새벽마다 제가 그거 한 편씩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간증하는 내용이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독방에, 거기는 뭐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런데요, 성경책을. 그거 외에는 뭐 가지고 들어갈 게 없대요. 들어 보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비로소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매주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데 몇 주, 6주인가 되는 그때에 한 말씀에 팍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한 말씀에 팍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기쁨 말할 것도 없고 그 조그만, 정말 누울 수도 없는 그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 이거예요. 천국. 그리고는 이제 15년 언도 받았대요. 뭐 실망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 15년 동안 내가 뭐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천국 누리며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여러분, 정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많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파고들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터치해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독하게 막 그냥 먹구름이 끼고 그냥 생각지 않게 뒤틀리고 막 비비 꽈지고 막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막 연출될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어떤 함정에 빠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막 지치고 삶도 막 다 흩어지고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
그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내 손에 이 아이성을 넘겨 주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기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직 전투 안 했잖아요. 아이성에 전투 안 했어요. 근데 넘겨 주었다. 그리고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 완료 시제. 이건 뭐예요?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나님의 의지.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면, 아, 그렇게 해주신다고? 어떻게 해줄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이미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래요. 놀라지도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내 손에 다 주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를 해야 돼요. 비록 작은 그런 성이지만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물과 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내가 쳐들어간다는 게 그게 녹록지 않아요. 비록 사람은 적을지라도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그게 쉬우냐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로마의 그 시저가 이 로마를 점령할 때 그때 아주 막강한 군대, 폼페이우스가 거느리는 그 막강한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13군단, 유명한 그 로마의 13군단을 시저가 통치했잖아요. 총독으로서 그걸 그래서 뭐 혁혁한 공로를 일으키며 정복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기간이 되면 그걸 이제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잘잘못에 대해서 원로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시저에 대해서 어떻게 뭘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시저가 그걸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안 좋게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정치를 펼친 건데 그걸 알고는 이제 시저가 로마를 쳐들어와요. 아예 로마 그 원로회를 그냥 어떻게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이 엄청난 군대, 뭐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군대지만 13군단이 나가서 한쪽 쳐버리니까 그 많은 군대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이 시저가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사가 그렇게 이런 데도 싸우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치고 이제는 정말 악만 남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용하면 된다 이거. 그걸 이용하면 된다 이거.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몰아가지고 전투하면 된다 이거예요. 시저 생각은. 그리고 여기는 뭐 막강한 그런 진열을 짜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측면으로 들어가서 한쪽만 치니까 이 군대가 싹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전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만약의 경우 아이성 사람들과 어떤 뭐 백중세를 이루거나 뭐 조금 밀린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같이 녹았던 마음 있는 사람은 싹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의 전투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셨는지 작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전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매복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밤에 몰래 그 성 뒤편에 가서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이제 이 베델과 이 아이 사이에 이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매복을 시킨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가서 아이성을 치다가 패한 척하고 도망갈 거다. 도망가면 이 사람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쫓아올 거다. 그러면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에 숨어있던 매복했던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돌아갈 수 없을 정도까지 쫓아 나오면 그때 우리가 돌아서서 정면으로 싸울 거다. 그때 매복해 있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덮치면 된다. 이 삼국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쳐들어왔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니까 성문 안 열고 그냥 버팅기고 있으면 뭐 그러다가 뭐 주저앉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던가 뭐 어떻게 옛날 전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쫓아가면서 문도 안 닫았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에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아이성 왕이 성문을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쫓아간 거예요. 저 봐라, 도망간다, 그러면서, 감히, 그러면서 막 그냥, 저게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런, 이스라엘 군인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쫓아왔겠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창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높이 들고 있을 수 있는. 근데 이게 햇빛에 막 비치고 반짝반짝하고 그러겠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복했던 뒤에 편에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정리하죠. 불질러 버립니다. 막 달려가던 이 아이 백성들이 뒤에 불난 것을 보고 머뭇거렸어요.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그리고 옆에서 막 대군들이 막 그냥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싹 죽었어요. 길에서. 들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 나머지 사람들 다 정리해요.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졌잖아요. 두 번째 다시 재차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교만해요? 아이성이 교만해. 그래가지고 문도 안 걸어 제끼고 그냥 막 쫓아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성을. 높이 들고 이 여호수아가 이거 전쟁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내렸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줬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그런 대목은 없지만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랬던지 어땠던지 간에 자기가 이걸 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뭘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랬다면 이건 지금 자기 자신을 메모라이징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에. 아말렉을 쳐 부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거기 앞장서서 승리를 일궈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건 그때의 그 영적인 교훈을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 상징화시킨 거예요. 상징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 왕 사로잡아 와가지고 죽지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 무더기로 이렇게 덮어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걸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없이 싸우면 이 조그마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분명하게 메모라이징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를 점령하기까지 여호수아가 33번 정도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다 승리해요. 바로 이 메모라이징 시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교만이 싹트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고 싸우는 거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앞장서서 주로 모세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런 체제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는 공동체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다른 군사들보다 더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항상 함께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메모라이징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줘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도 각인시켜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그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이제 부산에서 목사님 부부가, 또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 부부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어떤 모임에 가기 위해서 저녁을 저와 함께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다녔던 데니까 그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온 그 선교사님이 학교 같은 걸, 유치원 같은 걸 하는데 그 캄보디아 애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걔네들이 또 이제 이 유치부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참 대단한 게, 뭐 그 캄보디아 갈 때 뭐 400불인가? 그거 가지고 달랑 그냥 거기 가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파송교회가 어디냐? 뭐 기관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거기 자비랑에서 간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갔지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합동측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칼빈에서 했대. 아, 그래요? 칼빈 이사장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신 최원 목사님이다. 아, 그러냐고. 내가 동도교회 출신이다 그랬더니 참 좁다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 얘기들을 이제 쭉 했어요. 하면서. 근데 그 유치원 같은 그런 걸 이제 하면서 교회 겸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또 뭐 건물도 짓고 뭐 이제 그럴 정도로, 또 자기는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후원하고, 뭐 한 10년 정도 이제 이런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쏟아붓는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거의 모이는 아이들이 300명 정도 모인대. 야, 대단하지 않아요? 300명? 응? 근데 걔네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마다 뭐 1센트를 하던, 그러니까 단위를 내가 모르는데 그 캄보디아의 돈 단위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뭐 1센트를 하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원을 하던, 뭐 50원을 하던, 그걸 아이들에게 다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헌금해야 된다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조금씩 내는 거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걔네들을 가르치는 그 청년들이 11조를 한대요. 자기네들이 더 11조, 12조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옛날 어릴 적에 막 훈련받았던 그런 스타일로 지금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혀. 거기서는 그게 지금 먹힌다고요.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뭐 캄보디아 총회에서 후원해 줄 수 있으면 연결이라도 좀 시켜줘야지. 뭐 일단 칼빈 출신이라니까 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이 선교사들이 참 들어오게 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치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점검차 온 거예요. 또 이미 여기 들어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친구 선교사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질 못해가지고 1년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다시 들어간대요. 며칠 후에. 여러분, 이 고단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네들이 그 어린 생명들에게 뭔가 심어주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려면 이제는 우리도 뭔가 정말 우리의 이 재물 이런 것들 정말 조금이라도 모아서 그런 선교지에 젊은이들 데리고 가서 좀 훈련을 시켜야 돼. 거기 가서 좀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봐야 돼. 메모라이징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건 친히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아무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조인을 하고 가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데려와야 돼요. 가서 무슨 여행이나 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이 아이성 전투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모라이징 교육시킨 거예요. 아주 그냥 잊지 말라고 그냥 새겨주시는 교육. 그걸 지금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싸움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싸움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돌무더기를 싸서 그것을 기념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계속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너희들 죄짓지 마. 그리고 교만하지 마.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높이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그러면서 아예 그 눈에 그 심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인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싸움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오늘은 우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기까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여러분 뭘 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육신의 신비에 강하게 심어 놓으려고 하는 이 메모라이징 교육이 우리들 영적인 싸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나도 내 마음에 각인해야 되지만 내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각인시켜줄 만한 그런 회복을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